오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드신 바라,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서 이 선한 일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이 시간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 인생이 이 땅에 지음받아 보낸 목적이 정말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이기적이면요 결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만 알고 내 가정만 알고 그렇게 이기적이 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들을 이 땅에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셔서 보내신 목적을 여러분들이 어기는 것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이 선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이제 주제가 과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자였는가,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굉장히 대조되는, 컨트라스트되는 그리고 이 인생의 정체성이 이제 뭐가 됐는가. 전에는 어떠했는데 그러나 but now, 지금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가를 탁월한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논리로 설명하는 에베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문화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독교 문화가 우리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쉽게 더 어려운 말로 말하면 세계관으로 형성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말이지만 이 혼합 종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오늘 이 뒷부분에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신분이 변했고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가 아는 말씀이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는 부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또 우리 삶을 돌아보고 도전받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문화에서 왔냐면, 그래서 어떤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주역에 근거한 운명론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 독특한 인생관이죠. 운명론. 대표적인 표현이 소위 팔자,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논할 때 가장, 그래서 우리 민족들 가운데 쓰는 말이 다 팔자소관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주로 이놈은 내 팔자 하면서 팔자 타령을 합니다. 그러면 남들의 인생을 부러워하면서 참 팔자가 늘어졌구만,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팔자 한번 좋구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대중적이냐면, 앞마당에 누워있는 개를 보고서도 참으로 저놈의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주역에서는 사람이 태어난 그 횟수, 연도, 월, 일, 시를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내 기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각 주마다 또 천간과 지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한자씩을 합하여 두 글자가 되고, 그래서 사주를 다 모으면 8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주 8자, 이런 주역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문화 속에서 살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은 사주를 따라 타고나고, 그리고 타고난 운명은 이 팔자 안에서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주 팔자로 우리 인생과 운명을 다 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당한테 가면, 제가 무당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갈 때 뭘 가져가냐면 언제 태어났는가 연, 월, 그 다음에 날짜, 시 이런 거 다 가져갑니다. 여러분 궁합 볼 때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이 무당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타고난 운명, 이 팔자를 고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복채를 많이 내면. 그래가지고 이제 거지로 태어난 팔자인데 큰 기업의 CEO도 될 수 있는, 그러니까는 돈다발을 가지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이건 들은 얘기예요. 설교 가운데 어느 분이 하시는데, 강남에서는 이제 권사님들이 주 고객이니까, 이제 권사님들은 뭐 자기 고객이니까 장로님도 대환영, 이렇게 팜플렛을 만들어서 준다고 합니다. 요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믿는 정치인들도 선거철이 되면 전부 다 무당집을 찾아가는.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 다시 그 고전이라는 문화 유산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다시 우리가 기독교 130년 역사가 지금 다 되는데도 다시 옛 그 전통적인 문화로, 종교로 회귀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어디입니까? 그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목사님 수보다 무당의 수가 훨씬 많다고 하니, 제가 어느 문서에서 읽었는데 25만 명 이상 공식 무당의 수가 한국에 25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국은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가지고 뜻하지 않는 그런 일들로 인생이 잘 풀리면 팔자가 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참 고생하다가 죄송합니다, 남편이 지병으로 먼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혼자 살다가 부자를 만나면 이쪽에서는 신데렐라가 됐다 그러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팔자를 고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형편이 나아질 때 사람 팔자는 시간 문제다,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소위 용하다는 점쟁이들은 그 팔자를 정확하게 예견하고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길을 자기가 안내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이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사주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고 팔자에 따라 운수가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이런 그 운명론에, 이런 민족이 오랫동안 잘못된 인생관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팔자 또는 운명, 운수, 이런 말이 이 보통 명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언젠가도 소개했습니다만 재밌는 책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사람들, 이것이 독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사용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기독교인들이 써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이야기. 7사람의 간증을 실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재밌는 것이, 이 사람은 팔자를 거지로 태어났어요. 거지 팔자, 이 사람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지금 회사의 CEO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그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뿐만 아니라 남편 잘 만나서 젊을 때는 그냥 너무너무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실컷 놀다가 시집을 잘 가가지고 팔자를 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무당 대신에 예수가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 믿고 그렇게 되었다. 팔자 고친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인생의 복을 정말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시체말로 팔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외형적인 것만 변화되는 것만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변화는 우리 내면 세계의 변화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이것도
우리에게 참 큰 축복이 되죠. 그러나 더 우리가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더 무게 있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신분적으로 변화되고 내 영혼이 변화되고 더 내적인 그런 삶이 변화된 것이 더 강조돼야 되고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더 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빨리 뭐가 사업이 일어나지 않고 빨리 뭐가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이러면 그래서 믿어봤자 별거 아니구나 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있는 걸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놀라운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이 부분을 사도 바울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팔자 고친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과거에 당신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신분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not now but now 지금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이런 새로운 삶의 방식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낡은 습관을 죄된 습관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크리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개념의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냥 신분만이 새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질서로 새로운 삶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이 초청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을 좀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과거에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한마디로 영적으로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줬다 이렇게 기도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틀린 말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무반응, 아무것도 반응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살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 창세기에 타락하고 난 다음에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따먹고 난 다음에 안 죽었는데요. 그 후에도 수백 년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순간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 수치를 느끼고 하나님을 피해버리잖아요. 이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삶은 영적으로 영혼이 죽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순간에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저희가 우리처럼 되어버렸다. 신분적으로 하나님처럼 능력이 많아져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씨도 안 먹히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앉아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과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원천이신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지 스스로가 살겠다고 하니 이건 죽은 거란 말이죠.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자기의 분깃, 아버지 것을 또 자기 분깃을 가지고 나가요. 아버지 품에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그의 소중함을 몰라. 나가서 이 모든 걸 허랑방탕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그때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그건 사는 거 아니야. 이건 죽음이야.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사모하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에 그 잃어버린 아들을 향해서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두리번거리며 그 아들이 혹시 용기가 나지 않아서 왔다가 그냥 되돌아가면 어떨까? 이렇게 상거가 먼데라는 뜻은 여러분 다른 사람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어둠침침한 그 거리. 그러나 아버지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을 멀리서도 아무도 기억할 수 없고 아무도 분간할 수 없는 그 훨씬 긴 디스턴스를 그 아버지는 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쁜지 씻기고 이제 자색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여러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고 난리. 그 큰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저렇게 허랑방탕하고 속썩인 녀석이 돌아오니까 송아지 잡아줍니까? 불평하니까 한 말이 뭐예요? 그는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가 살아왔지 않았느냐.
자, 아버지하고 적어도 관계에 있어서 이미 죽은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이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세요. 영적으로 죽은 것이 뭔지를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 창세기 보면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들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러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됨을 선언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음을 그들이 선언해버리고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그가 듣지도 않고 씨도 먹히지 않는 오만한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요즘 그래서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전부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다.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대화가 단절되죠. 더 이상 동행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긴 것이죠. 이 분리와 하나님과의 단절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어떤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본문에 보면 2절에 세상 풍속을 쫓으면서 살아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 풍속을 쫓으면서 살아간다.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하나 생길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분명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 때문에 나는 정말 구원을 얻었는데 나도 조금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것 같은데, 이런 여러분 고민과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얼마나 우리가 기독교 가치관과 문화, 이 세계관이 정착이 안 되어 있고 그냥 그건 개념으로만 떠 있고 이 이론은 그건데 이리 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우리의 현실, 이 괴리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서 가야 돼.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이것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남이 하는 거 따라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자기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자기의 사명이, 자기 인생의 독특한 길도 모르고 이러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주의와 물질주의 흐름에 휩쓸립니다. 쾌락주의의 물살에 휩쓸립니다. 이기주의의 탕류에 휘말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성공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물질을 경히 여기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공해야 돼요. 우리도 정말 물질적으로 세상의 복도 많이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또 증거할 때 힘도 더 있고 그럽니다. 예? 늘 그냥 남에게 신세나지고 매일 그냥 그냥 한 푼 그것 때문에 인심을 잃어버리고 구걸하고 막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처럼 될까봐 안 믿어.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곧 죽어도 힘들어도 말이죠.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로칼 컨퍼런스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나누겠지만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프로클미네이션이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복음을 선포적인 면만 그동안 강조했다면 또 하나는 데몬스트레이션, 이 복음을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더 이제 열심히 회복해야 돼요. 뭔데 복음이? 말만 그러니까 말 안 해도 저 사람의 삶을 보면 복음이 뭔지를 알겠다. 이렇게까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죽은 자는 어떤 삶의 특성이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그대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 사탄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분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 사탄에게 종로로 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해바다 오징어
어떻게 잡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동해바다에서 오징어를 잡는데요. 오징어 배에는 수천 개의 전구가 달려서 불을 밝힙니다. 그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불을 밝히면 이 불에 현혹되어서 산지는 아니죠. 사방에서 이 오징어들이 막 그 불을 보고 현혹되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모여들면 건지면 된대요. 미끼 안 써도. 오징어들이 그 불의 유혹을 이끌려 죽는 줄도 모르고 몰려왔기 때문에 잡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좋다, 뭐가 있다 이러면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가고, 누가 뭐 하니까 또 더 벌어서 그렇게 하고, 이 속에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 다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들을 우리 가끔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커피 나누면서 이야기, 우리 다 자녀들이 있잖아요. 참 우리 부모 입장에서 한국 문화에서 자란 며느리도 보고 싶고 그런 사이도 보고 싶은데, 여러분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 왔다면 하나님이 한 혈통으로 인류를 지으시고 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터내셔널리 다 만드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고 거기 여러분 순응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여기 자랐는데 한국 애들 싫어합니다. 남자는요, 어릴 때부터 그냥 남자가 여자 막 다스리고 막 큰 소리나 치고 자기는 그냥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물 떠와 밥 가져와 막 이런 거 보고 자라가지고 여자만 보면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게 있대.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딸을 길렀는데, 저도 우리 딸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비교적 평탄하게 살고 목사라 죄를 크게 안 졌는데, 내가 죄를 지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면 사위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녀석이 내 딸에게 상처를 입히면 나는 그거 못 참는다. 그때 내가 결정적으로 죄를 질 것이다. 말이 되든 안 되든 정말 생각만 해도 속상한 거예요. 그렇죠? 막 그냥 학대하고 무시하고 여자를 그냥 뭐 취급하는 거 말이죠. 종 취급해가지고 말이죠. 자기는 가만히 같이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피곤한데 자기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가 좋아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 일세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고치면 좋겠지만, 또 시험 받을 분 계시게 돼도 신경이 쓰이네. 고치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사랑스러운 딸들이 가서 그런 학대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겠어? 그리고 이제 남자들, 우리 아들들은 한국 여자, 한국에서 유학 온 여자들이나 정말 싫어합니다. 왜? 맨날 명품백 사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참.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함께 자라나는 같은 문화 속에 있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한국은요 정말 그 천국문에서 아주 이 가지고 있는 기록과 얼굴 모습이 달라가지고 헷갈릴 거예요. 너무 성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자연미가 최고입니다. 자연미가. 임동선 목사님이 20몇 년 전 우리 교회에서, 진짜인지는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는 얼마나 많이 수술을 좋아하는 여성도가 하나 있었는데, 주름이 생기면 또 잡아 빼고 이래가지고는 딱 죽으니까 입이 여기가 있더래. 입이 그런 것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도도하게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그리스도인 문화를 창조해 나가고 이끌어 가야지. 왜 세상을 따라가는지 모르겠어. 요즘 이제 그런 얘기도, 이 contextualization이란 말이, 상황화라는 말, 이 굉장히 문화가 중요합니다. 문화가 정말 중요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문화를 무시하고 못 전해요. 엉뚱하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너무 그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 복음은 없어져 버리고 문화만 딱 남아있어요. 이 시대에 이게 또 문제입니다.
원래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원리를 우리가 한번 정말 살면서 고민해야 된다고 묻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자기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그냥 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꺼리낌이 없어. 주변 사람 배려하지도 않아. 지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이건 간땡이가 부었든지 아니면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은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걸 잘 길들여야지 사람들 말을 듣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지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좋은 길을 열어줘도 듣지 않습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그 영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소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어두운 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4절에서 10절까지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우리들은 어떻게 신분이 변하고 우리 정체가 어떻게 변했는가가 바로 여기 나타납니다. 과거에 죽었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살림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정말 구별되는 독특한 기독교만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참 내가 만약에 내 공적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렇게 얻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했는데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분명히 못을 박았어.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가 없어요. 임파시블이고 평생을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상하게 아무리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해도 못 믿어. 왜?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너무 오래 살아왔어.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소중한 것을 받으려면 뭐 대가를 지불해야지 없잖아요. 이게 습관이 돼버렸어. 근데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죠. 나는 여기에 산소가 있는 거 분명히 알아. 근데 내 눈에는 안 보여. 근데 참 신비한 것은 들어마시고 산소가 언제 들어가? 골라가지고. 여러분 아세요? 마지막에 제가 좀 오래됐지만은 희정자매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폐가 자꾸 굳어지니까 이 활동을 펑션을 잘 못하니까 뭘 달아주냐면 산소통을 달아주는 거예요. 내가 살짝 물어봤어. 무지무지 비싸요. 이게 하나님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냥 공짜로 마시잖아. 어떻게 하면 산소가 골라가지고 들어가. 저도 잘 모르겠어. 과학자들이 그렇대요. 근데 이것을 사서 마신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시시한 것은 이렇게 돈 주고 대가 지불해서 사게 하지만 정말 값지고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주세요. 여기 손 드세요. 산소를 돈 주고 마시는 분. 이 감사할 줄도 알아야 돼. 정말 감사치도 못한 태양빛도요, 이거 없으면 죽어요.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참 식물들도 보면 햇빛이 딱 비치는 데는 이렇게 이러고 있고 햇빛이 안 비치는 데는 죽어가고 있고. 이야, 이게 참 놀랐습니다. 이게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그 고추를 제가 좋아해서 좀 한 그루 심어서 따먹으려고 아무래도 해가 조금이라도 그늘이 비치고 이러면 제대로 안 돼. 얼마나 해가 중요한. 여러분 햇빛 쬐는데 돈 줘요? 안 줍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우리 구원이야. 돈 주고 살 수 있겠어요? 얼마나 좋아야지 살 수 있겠어요? 이 값진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여러분이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거저 주세요. 이게 선물이에요. 믿어야 돼.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데 자꾸 이것을 대가로 계산하려고. 대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죄의 영향력 안에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사실 우리의 이제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야, 저거 봐라. 자식을 인류대학 보내려면 저런 식으로 해야 돼. 이 속에 여러분 이렇게 무조건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인류대학 가면 그 아이의 장래가 보증됩니까? 걔가 행복하게 일생을 사는 겁니까? 이런 질문도 해봐야 되고, 좋은 대학이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집니까? 이런 질문도 해봐야 되고, 아니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냥 방치하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 형편도 안 되는데 남의 빚내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빚도 제대로 갚지도 않으면서 말이지. 남에게 피해를 끼쳐가면서. 어떤 사람은 개념이 없어. 남을 피해주면서 막 이리저리 돈 끌어다가 자기 자식들에게만 하고. 정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구의 중력을 여러분, 이게 이 지배를 우리가, 이게 아무리 성경책이라도 거룩한 하나님 말씀인데 딱 놓으면 여기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니까 둥둥 떠야 되는데 여기 놓아버리면 중력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중력의 지배를 벗어나려면 로켓을 달아가지고 여기다 엄청난 그런 에너지를 달아서 쏘아 올리는 거예요. 이보다 중력의 힘보다 훨씬 큰 힘이 작용하면 뚫고 대기권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김정은이가 자주 하는 그 짓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안에 보통 사람들이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믿는 우리들도 그 영향력 안에 늘 넘어지고 유혹받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전치사가 in the Lord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살면, 주 안에서 그분과 함께 거하면, 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하고 생각하면 이런 유혹도 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또 구원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능력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구원받고 뿐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단어들이 다 재밌는 단어예요. 제2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늘에 우리를 이미 앉혀버렸대.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죽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강해가지고 뿌리칠 수 있으면 몰라도 죽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품에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대인들은 물리학적으로 지식이 부족해서, 또 물리학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뭔가를 몰라서 공기 안에 뭔가 기운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다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무슨 보이지 않는 움직이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좀 차가워지면 생명들이 죽고, 이것이 또 따뜻해지면 생명들이 봄 기운이 일어나서 사는 이런 어떤 이상한 기운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을 이 사람들은 루하크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생기를 그 단어로 번역했어요. 살리는 영으로. 신약에서는 이것을 푸뉴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는 생명력이, 그 기운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이렇게 세우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는 안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본향으로 다시 갈 것이고, 이 땅에 살지만 그 천국에서 누릴 그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부분적으로 땡겨서 이 땅에서도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비밀이에요. 그러니 시시하게 세상 풍조나 따라가고, 남 따라가면 보기 좋으면 그냥 따라하는, 남이 수술하면 나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무 남에게 혐오감을 주면 모르지만, 그리고 또 너무 눈꺼풀이 내려가지고 눈이 감겨서 앞이 안 보이면 수술해야 되지만, 무조건 이렇게 내추럴하게 찰나고 이쁘게 만들어놓은 하나님, 이 자녀들이 이지 뒤집고 저리 까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난 제가 예수님을 잘 믿는 이 원고에는 없지만 차두리만 나오면 저는 응원했어요. 왜냐하면 차가운 건 아들이고 예수 잘 믿어요. 문신을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정말 기절 초풍할 뻔했어요. 실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런 것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아무리 그게 아름다웠고 보여도 문신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도 금했고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그냥 늙으면 그냥 주름 가지고 가는 게 더 저는 덕스럽고, 이제는 나이 들면요 이쁘다 그런 말 안 해. 덕스럽다 이렇게 말해야지. 네? 늙어가지고 팽팽하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옛날에는 그랬지만 but now,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새로운 창조의 새로운 세계로 다른 방법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명심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그 동산을 주님과 함께 거닌다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늘 행복하게 천국에 가서 누릴 그 완벽한 하나님과의 펠로십과 그 영광을 미리 땡겨서 여기서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신비스러운 삶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